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야곱이 하란 땅에서 살던 것처럼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험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바빠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싸우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로는 말씀을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우리가 하란 땅에 살던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른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의 선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로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섬세한 손길과 말씀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안전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무의식 중에 품은 죄, 탐심으로 범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시시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에 유일한 능력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생각할수록 그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거짓 우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인정하는 길만을 가려고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높이며 전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주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방 접종에 전부 참여하여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의뢰를 지키시고 정결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뢰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내게 세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오셔서 깨닫는 지혜들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지혜들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도 해가고 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해 가야 된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영광,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회복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한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런 영화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 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북한에서 실제로 실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잠시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찌할까? 저 자식 버릇 남조선에 가고 싶지 않니? 근데 진짜 어찌할까니? 저는 지난 1년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믿을 만한 거강꾼도 있고 의신처와 교통편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네 정말 도강을 할 작정이니? 맞아요. 우리 가까운 놈수다. 한번 해보지비. 자, 입들 쫙 벌리셔요. 자, 받겠습니다. 하나, 둘. 철호야, 우리 영상이 그런 말도 없어. 무조건 다 데리고 나갑니다. 추초를 같이 동문자야. 지금 김정일이 죽었다고 외신들이 난리야. 이런 상황이 무슨 도감일까? 판단 잘못한. 우리가 짧게 보았지만 저 신이 보낸 사람이란 영화는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고, 저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그곳에서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땅이나 저 동남아시아 땅에 탈북자들이 대략 20만 명 이상이 아직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제 나라를 떠나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야 합니까? 북한을 탈북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주 땅을 떠돌다가 다시 공안에 잡혀서 북으로 압송되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종으로 살기도 하고, 몇 달, 몇 개월을 걸려서 베트남 땅까지 와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 건 탈북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르고 살 때는 그것이 그들의 삶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정보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서방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여러 소식이 듣다 보니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듣고 보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삶이 아니구나, 우리는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은 북한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월남전이 패배하자 월남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선상난민, 보트피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통일되기 전에 독일에서는 그 베를린 장벽을 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미국 국경을 한번 넘어보겠다고 생명을 걸고 저 남미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지중해에서 이제 리비아를 떠나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와서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살아보겠다고 지금도 선상 난민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일들을 봅니다. 왜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위한 갈망 때문에 생명을 걸기도 하고, 하나는 인간적인 삶을 내가 좀 살고 싶다, 그런 갈망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생명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특이한 것은 야곱의 가족들은 자유를 위해서 탈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인간적인 생존의 삶을 두고 탈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부자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4명이고 자식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왜 하란을 탈출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가듯이 지금 탈출을 했는데,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탈출을 했는가 하면 외삼촌이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이 야곱이 오늘 탈출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왜 탈출을 시도합니까? 첫 번째는 하란 땅은 언약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하란 동네라는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서 하란 땅으로 망명을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라 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들이 야곱 너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망명 온 사람이기는 하지만 베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요즘 말하면 선교사로 이 하란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아오는 야곱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20년 동안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베델의 신앙,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에스가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 하란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생명과
재산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은 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으로부터 처남들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상을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양떼를 치고 외삼촌의 양떼도 쳐야 되고 자기 양떼도 길러야 되고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집에 돌아오면 4명의 아내들이 오늘은 내 방에 와라, 오늘은 저 방에 가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내들의 질투와 갈등 속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12명이나 태어났으니까 평안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12명이 한 배에서 다 태어났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4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내 양떼를 더 불리기 위해서 일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델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야곱의 모습은 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걱정해야 될, 근심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오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앞서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하고 또 교회 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반복된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늘 마음 중심에 두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얼마 남았지? 여러분, 요즘처럼 달력이 있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숫자를 계산해야 되고 달을 봐야 되고 달 그림자를 보면서 날짜를 계산해 갑니다. 그때 여러분, 안식일이 며칠 남았지? 아, 이제 3일 남았구나, 이틀 남았구나, 내일은 안식일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수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허둥지둥 교회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어릴 때입니다만은 어떤 한 분이 참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 해서 이웃 교회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래서 미리 한번 몰래 보러 왔어요. 총각을 보러. 그런데 총각을 보러 와서 주일날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보는데 마침 그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느냐? 여러분, 오랜 가뭄 끝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 주일인 줄 잊어버리고
논에 물대로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천국이고, 내 삶이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아져서 드려져야 되는 곳은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하라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시 다녀가는 세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억하고 준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찬송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이다.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드리는 예배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결단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장인 라반으로부터, 처남들로부터 지금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예전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거의 적의를 품고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큰 일을 통해서 우리로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라반과 이 처남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제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났던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첫째는 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자마자 그래 이제야 왔구나 하고 다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 라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의 실세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이 실세예요. 그래서 그는 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짧게 적혀 있지만 길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올 때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그렇게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남아있고 싶으면 남아있으라, 나는 가야 한다,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내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드디어 아내들의 동의를 얻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습니다마는 처자식들에 대한 것과 자기 재산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등장합니다. 당시 고대 건동 지방의 관습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2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제 민사소송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처자식들과 내가 외삼촌과 계약서를 쓰고 얻어놓은 이 모든 양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년 14년을 들어서 내가 두 아내의 얻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라헬과 레아는 내 아내가 맞아요. 그러면 그들이 낳은 자식들도 내 것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이 이 야곱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고 중개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비라와 실바라는 여종들을 줬어요. 이 여종들도 아들을 2명씩이나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4절을 기준으로 하면 비라가 낳은 아들 2명, 실바가 낳은 아들 2명은 야곱 거예요, 라반 거예요? 라반 겁니다. 이게 법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반이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좋다, 6년 동안은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았다 치자. 14년 동안 너의 처자식은 누구 것 가지고 먹고 살리냐. 이래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읽지는 않았지만 43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이 지금 이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네 아내도 재산도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그런데 네가 감히 밤중에 몰래 야반 도주를 하면서 이걸 다 가져가냐. 이렇게 등장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베델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오랫동안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한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유튜버라도 있어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 무슨 설교했구나라고 알고나 있지만 옛날 그 시절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은 것 같지만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드리고 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주일을 지킨다거나 예배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곳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탈출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런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야.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해. 그 은혜로웠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 이것이 야곱의 가슴에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아련하게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베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한 마음 구석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과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하는 마음에는
아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자식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라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제는 떠나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밤을 재현하라고, 그 은혜로웠던 그 밤에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결단해야 되고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반 도주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 야곱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표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2021년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원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 땅에 와서 사람의 종, 라반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내의 종으로, 자식들의 종으로, 성공의 종, 재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탈출입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20년 전에 서원을 이행하는 일이 야곱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해서 예배를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남 지역의 SFC 대표관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청소년 찬양 집회를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신무웅 목사님 고향 교회인 마산 성막교회를 빌려서 늘 우리는 본당에서 찬양 집회를 하면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지하에서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 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올 때쯤입니다. 집회를 시작하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한 여학생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와서 앉아서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찬양할 때도 울고 설교를 들을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계속 눈물이 그냥 범벅이 돼서 울고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마치기 전에 제가 그 여학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딸이 와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딸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이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그 자매를 세워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성지여고에 다니는 3학년 김지연이라는 학생입니다. 성지여고 SFC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데 늘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부모가 이 딸이 지금 주일마다 교회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자 나는 공부만 해라. 그래서 이 여학생을 주일마다 기숙사에서, 창원에 사는 분인데 주일마다 한 30분을 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토요일 저녁에는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남동생 보고 누나 집 밖에 못 나가도록 해라. 이 아버지는 지금 서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금을 시켜놓고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다시 또 기숙사로 데려다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6개월 가까이, 여름 방학이 다 돼갈 때 한 6개월 가까이 예배를 한번 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이 힘들었다. 근데 어느 순간 듣기를 우리 학교에서 내려가면 한 10분쯤 내려가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한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처음 와서 찬양을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울기 시작해서 2시간 내내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말씀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매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능시험을 쳤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쯤 돼서 이 자매는 자기를 감시하는 동생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 여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내가 서울로 가는데 이화여대는 기독교 대학이야. 주일마다 서울로 나를 잡으러 올 거야? 이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그냥 얼음이 된 거예요. 아니, 고3 올라와서부터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 아버지도 이 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창원 교회에 집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그런 감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찬송을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이 야곱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써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 예배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예배를, 가인과 그의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삶을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을까, 예배 자체를 안 받았다라는 의미보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 시간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라고 오늘 야곱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한 시간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들으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영광 교회 위에 오늘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예배 공지는 기억하시고 정기당회가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고신총회가 주관을 하고 또 전라노예가 함께 협찬하고 주관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강사들이 와서 간증하는데 우리 돈 들이지 않고 부흥해야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가신 우리 성도님 중 계시면 이 핸드폰 주인 계시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예.